오늘 우리가 읽어간 26장 말씀의 내용은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6장, 27장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욥과의 긴 대화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처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욥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깊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미래의 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굳건한 소망, 이것을 더 굳게 붙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하는 이야기가 빈궁해집니다. 논리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욥에게 좀 길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갑니다. 두 번째 대화에 좀 짧아져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대화에서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나서는데 그것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왜냐? 이야기에 진전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25장의 내용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6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로 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미천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향해서 그가 여전히 잘못된 죄악을 지었는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그런 정도 외에 어떠한 대화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친구들이 잘못 짚은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원인, 이유를 잘못 짚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만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더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 말이 궁색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답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빌닷은 어제 25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잘 섬긴 거고, 그들이 고난받고 시련당하면 하나님 잘못 섬긴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오묘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고난과 역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십니다 라고 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욥은 더 풍성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풍성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 단편적인 조각 혹은 그런 지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는 친구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빌닷이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문이 이어지게 되고요. 5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능력이 크신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섭리의 능력을 욥이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지식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우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서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한 말들을 종합적으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간 풍자하듯이 혹은 비꼬듯이 그들 향해서 반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준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 참 잘도 그렇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잘도 도와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다. 너희의 위로는 헛된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참 잘도 가르친다.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말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참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는 그 말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온 거냐라고 이렇게 친구들 향해서 반문합니다. 4절 말씀에 말하죠. 나에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 찍은 거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것을 계속적으로 묘사해 갑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 스올, 멸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또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체들과 이 땅을 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배열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구는 이미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는 이미 둥글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학의 역사 속에서 지구가 네모나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역사로서는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편이나 욥기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질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시적인 묘사이지만 과학적으로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체들 그리고 땅을 배열하신 분이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또 보면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들, 자연의 모든 질서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절의 내용을 또 가서 보면 바다의 경계선 그리고 빛과 어둠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우리가 멀리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레나 풍랑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바다라는 표현, 또 라합이라는 표현, 날렵한 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럴 때 지혜 문학, 이 시편이라든지 또 욥기나 이런 표현에서 바다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그런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지배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빌닷이 간단하게 묘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대단히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한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한 단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그분의 말씀조차도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그 여러 가지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한 단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욥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나중에는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욥을 막 공격해야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해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다 충만하고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작은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걸 가지고 조금 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공격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위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간다라고 말할 때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조금 안다고 경험했다고 한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 안다라고 말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나보다 신앙이 열린 짧은 사람에게 뭔가를 안다고 막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흔들어대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큰 실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매우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그걸 가지고 욥을 막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난 여기고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만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며 성도를 세워가는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배워가지도 못하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배워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는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알아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을 배워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 한 주간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